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29강 29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섯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에베소서인데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에베소서를 하느라고. 우리는 오늘 중대한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를 향한 부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아가야 될 그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죠.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을 본받는 건 아니에요. 그의 전능하심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고, 전지하심, 영원하심, 광대하심, 이런 속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성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 원하는 건,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하라, 내가 공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똑바로 공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선한 것이 너희도 선하게 살고 내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오래 참고 성실하고 용서하고,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나,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제식 훈련 할 적에도 기준이 틀리면 다 틀려요. 줄을 글 적에도 첫 번째 그 기준이 틀리면 다 틀리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목표치,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사는가가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 기준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기준이 높은 인생은 때로는 좌절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 수준의 상식적인 윤리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정도 도달하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식 이상의 행동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나도 또 다른 사람도 그 상식보다 좀 벗어난 행동을 하면 용납이 안 되죠. 기준이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이 뭔지 아세요? 상식이란 말은 17살 수준까지 배우는 커먼센스예요. 그 정도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했을 적에 우리 나름대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 화가 나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자기 기준이 어느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3번까지는 참는데 그 이상은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4번째 되면 화가 나는데 2번까지는 내가 봐주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70번씩 7번까지 490번 하면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한테 490번을 잘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없지요.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그것도 확실하게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남도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수준만큼은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적으로 도덕 수준이 좀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큼 잘할 거냐 얼마큼 못할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관점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할 것이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나름대로 도덕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윤리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야 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유치원 안 나왔냐,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고칠 게 참 많아요. 벌을 받기 때문에 혼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위로부터 났고 우리는 이제는 수준이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살기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버지의 눈으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 참 사랑스럽고 소중하지요. 마치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관심하고 계시고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엉망으로 살면은 하나님 속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속을 새기면 열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속을 새긴다고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단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 참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삽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조금 자신이 없어지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소원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간절한 바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닮기 위하여 모든 것을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부터 기준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기준을 아예 높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생각할 때마다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허탈하겠다, 막막하겠다는 게 뭐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16초예요. 여기 11초 달리는 분들 한 분 계세요. 11초하고 16초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아무리 뛰어도 마음은 앞서는데 다리는 뒤에 가 있고 몸은 넘어지려고 그러고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100m를 결승점까지 왔는데 한 바퀴 더 그러면은 얼마나 허탈해지겠어요. 그 말은 내가 100m까지만 달리려고 했을 때는 100m까지 간신히 내가 스케줄을 모든 걸 조정하는데, 그러나 이제 200m, 300m, 400m를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m를 넘어서서 그 정도를 달리려고 하는 목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지 이제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을 좀 더 낫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갖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스케일이 크게 살아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크게 일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꿈이 크기 때문에 작은 일에 실망하지 않고요, 조그만 일, 이런 일 저런 일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간신히 요만큼만 하면 이렇게 기준이 작은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준이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에 맞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뛰고 오셔서 모든 소유와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신 것,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축의 비유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막연하게 좋은 분, 사랑이 많은 분, 사랑이 넘치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별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우리 속의 죄악들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우리는 수준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티조차도 용납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속이 좁아서 용납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포함돼요. 그냥 무조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흠없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런 다리도 성한 것 없고 눈도 성한 것 없이 깨끗한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의 죄 또는 모든 백성의 죄가 그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전가되었다고 하고 그 짐승을 목을 따서 죽이고,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짐승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축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죄 짓는 것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 한 번 질 때마다 우리는 한 번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딸려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영접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구원 얻는 것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희생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고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죄를 지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자원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형 되는 그 천사, 수만의 천사를 한마디만 명하면 다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느냐 하면서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시는 거예요. 이 대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었다는 것,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네들 수준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 예수를 희생시키고 예수님은 친히 그 고통을 담당하시면서까지 참으시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위로도 얻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수건을 가지고 얼굴에다 주고 눈물을 흘리고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오늘 이 저녁에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우냐? 그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럽지도 아니하고 구원받기 합당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도무지 지긋지긋하고 죄밖에 못 짓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까다로운 사람들,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싫어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가장 어리석고 비열한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리고 그를 위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예수는 값싸게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느 수준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비슷한 가까이 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해야 될 것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가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네 이웃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는 믿는 사람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기 합당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도무지 저런 사람은 꼴보기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마음에 그런 각오와 작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는 무조건 용서한다. 그리고 예수님 수준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원한다. 이것이 나의 목표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이 거룩함에 빠르게 진행합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입에 담지조차 말아야 하고 버려야 할 죄악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힌 것도 흠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옷을 다릴 적에 주름이 잡히면 자꾸 물 튀겨가지고 또 뿌려가지고 계속 빳빳하게 주름 없게 하는 건 그게 최대한 노력해야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속에 누추함이나 희롱함에 조금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는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런 말을 입에 내지도 말아라. 이제 이전까지는 어찌 할런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음담패설하는 거 하지 맙시다. 안 하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감히 어떻게 음담패설 하겠어요. 음담패설. 여러분이 재밌게 차 한잔 마시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유머라고 온갖 음란물들, 잡지책들, 이것은 성도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문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유머, 웃어봅시다 해가지고 보면 전부 다 음담패설이에요. 여러분 신문 보면 그거는 다 제껴놓고 안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름이라도 대지 마라.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이게 성도에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탐욕에 대해서는 탐욕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돈으로 사랑하는 건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익이 참 많잖아요. 미국에 살면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탐욕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를 넘어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벌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받고 살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목적 자체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보면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됩니다. 돈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 돈을 넘어서지 못하면 단지 사용 단계가 아니라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돈이 내 마음을 흔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우리 다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농사 짓고 살고 밥 먹고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어떤 거라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있든 없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거 나 도로 줘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 드릴 수 있는 것. 이 정도가 될 때 우리는 돈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급급한지 몰라요. 큰 집 사놓고 페이먼트 갚느라고 철철 매고 막 큰 차 사놓고 막 그 돈 갚느라고 어쩔 줄 모르고 땀 펄펄 흘리고 그렇게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치는 않았는데 어느덧 끌려다녀가지고 바쁘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부자일수록 더 부를 축적하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0불 가지고 모자라고 50,000불 가지고도 모자라고 100,000불 가지고도 모자란대요. 어떤 사람은 그의 반 가지고도 살아가고 그의 반의 반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모자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고 그것을 내가 벌어서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사용해가지고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최소한으로 살고 나머지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그것은 탐욕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은 경건에 참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편해요. 그다음에 누추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누추함 보내면 지저분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지 좋은지 지저분한지 추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추하고 수치스럽고 오염된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은 끊어버려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입니다. 생각 없이 막 던지는 말들. 사려 없이 막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까불어대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이 말 저 말 막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엉뚱한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낭비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희롱하는 것은 뭐냐면 유머라는 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건데 희롱하는 것은 영리한 척하면서 은근슬쩍 말해놓고 속으로 상대방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 놓고 둘이 눈 찡긋찡긋하면서 살짝 말해놓고 그 사람 놀려버리고 그게 희롱하는 말이에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말장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말, 저속한 말 하지 말자. 이런 말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수준의 퀄리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신문에 볼 때 주의하고 서점에 가면 제가 미국에 가서 맨스 인터레스트 그래가지고 저건 남자들은 뭘 관심 있나?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이 뭘 관심 있나 그렇게 보니까 가사에 가서 그 코너에 뭐가 있나? 위먼스 인터레스트도 있고 맨스 인터레스트 가 봤어요. 전부 다 음란 잡지예요. 남자들 이런 것만 좋아하나? 그래서 그 코너에다가 근육 운동 하는 거하고 그것만 갖다 놨어요. 근육 운동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성경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대신에 돌이켜서 감사한 말을 하라. 감사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다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 말은 이런 말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올린다면 내가 그만큼 타락했구나. 내가 그만큼 악해가지고 수준이 낮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 맛을 못 봤으니까 이게 뭐 그냥 교회만 다녀봤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감격이 뭔지 행복이 뭔지 그 풍성한 감격스러움이 뭔지 뛸 듯이 막 기뻐하고 춤추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런 기쁨을 못 누리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저속한 즐거움이라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면 또 나는 안 그런데 겉으로 기쁜 척하면서 속에서는 근심이 있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위선이에요. 위선. 이건 아니고 우리 존재와 인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맨스 인터레스트 코너에 들어가겠어요? 신문 보면 이렇게 그런 데 보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말장난하고 농담하고 뭐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연기 푸연 담배 연기 무슨 이상한 연기 푸연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음악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거 예수님이 야 좋다 분위기 좋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이것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천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그러면 되겠어요? 남의 시선을 끌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대화를 독점하고 그러면서 과시하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대화, 덕을 끼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화나 품행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말과 태도가 몸에 배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 이제 강물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이 말씀 못 들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이고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그 4절 한번 어디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경고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거듭났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내가 과연 크리스찬인지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일부터 주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조금씩 전진해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넘어지면 회개하고 안타깝고 통곡하고 울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을 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거룩해 주는 건 아니에요. 거룩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시도조차 안 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 나더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계속 음행과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심각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변화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그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는 하나님 수준이 되도록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기뻐하고 모든 죄악과 얽매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끈들이 있어요. 악마의 끈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습관을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이 끊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요. 우리 에버블론 이렇게 이렇게 공기 넣어가지고 날아다니는 건 모래주머니 하나 딱 내리면 더 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습관 하나씩 끊어버리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면 끊어버릴수록 점점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이전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습관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져 갈수록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 수준으로 완벽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수준만큼 살아가고, 그러나 끊임없이 경주하고 사도 바울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목표를 하나님 수준으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기준이 아주 높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만큼 살아가면 세상은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처럼 살아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엉뚱한 곳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그렇죠? 지옥 같은 데서 만나면 안 되고, 어디 술집에서 같이 만나면 안 되고, 뭐 이상한 곳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그런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만나는, 천국에서 만나고.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특권을 가진 만큼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특권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은 있는데 살 수가 있을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항상 대결을 해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추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제대로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흉내 내면서 편안하게 적당히 재밌게 서로 사교단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적응 못해요. 우리 교회는 퀄리티가 높아요. 하나님 수준.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 사람,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인생 걸고 믿고 싶은 사람, 믿음으로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이제는 우리가 몰랐던 것,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들을 끊으시고 정리하시고 또 쉽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 참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만족이 흘러넘치는 그런 생애가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농담하는 말 이런 것은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로 죄의 노예에서, 돈의 노예에서, 쾌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